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던 중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한 성도님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딴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교회 예배도 들어가 보고, 그러다 다시 자기 교회 예배에 들어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마치 아이스크림을 골라 먹듯이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이 어쩔 수 없는 대안이 됐지만 한계를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도 위드 코로나로 방침을 바꿔가는 시점에 맞춰서 다음 주일이 저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변화산 기도회를 이번에는 주일 예배부터, 다음 주일 예배부터 한 주간 변화산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우분들을 보지 못한 교우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교구별로 우리 교육자들이 두 조로 나눠서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편한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진 않고요, 바깥에서 오래간만에 얼굴 뵙고 인사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나눠드리고 올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주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무너진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귀하고 뜻깊은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가 목회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지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목사도 인간이기에 이런 교회는 피하고 싶다, 그런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도시가 아니라 시골에 있는 교회? 성도가 얼마 되지 않는 교회? 교통이나 교육 환경이 좋지 않은 교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새로운 임지로 만약 가게 된다면 이런 교회는 가고 싶지 않다, 어떤 교회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간에 불화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이 있고, 교회 안에 당파로 나뉘어서 날마다 싸움을 하고, 교회 안에 재정적인 문제로 서로 얽히고 설켜서 서로 고소하는 것이 끝나지 않는 교회. 인간적으로 그런 교회만큼은 피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교회인들이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겨서 서로 다른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 시간을 다르게 드리는 교회가 있고, 교회 재산의 문제로 갈등이 빚어져서 고소의 고소로 끝이 나지 않는, 싸움이 끝이 나지 않는 그런 교회도 존재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단골처럼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주님 뜻이면 가야 되겠죠. 소돔 같은 거리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야 되지만, 인간이기에 서로 불화하고 당파를 짓고 날마다 싸움을 하고 고소의 고소로 이어지는 교회는 피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성도가 수만 명이 모일지라도 서로가 불화하고 마음이 갈라져 있고 날마다 피말리는 싸움을 하고 있다면 거기는 지옥입니다. 하지만 모이는 숫자는 얼마 되지 않더라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교회라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예수님처럼 볼 수 있는 교회라면 그곳은 천국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보낸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인사말과 끝맺음 인사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교회 안에 화평을 중요하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고 재산이 많고 궁궐 같은 집에서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닐지라도 가정이 불화하다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은 없고 몸뚱아리만 같이 사는 것이지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가 있다면, 형제간에 같은 핏줄에서 태어났지만 서로 간에 우애가 없고 유산을 놓고 싸움이 벌어진다면 남보다도 더 먼 사이가 되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초가 삼간 같은 집에서 살지라도 가진 것은 별로 없을지라도 밥상에 서로 둘러앉아 웃음꽃이 피어나고 화목하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궁궐 같은 집에서 살지 못할지라도 진수성찬을 먹지 못할지라도 온 가정이 화목하여 한 상에 둘러앉아 웃음꽃이 피어난다면, 그 가정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불화한 교회와 가정은 지옥이 되지만 화평한 교회와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했나요? 형 에서와의 불화 때문이었습니다. 장자권과 축복권의 욕심에 사로잡혔던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그것을 빼앗고 고향을 떠나 도망자의 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야곱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거부가 돼서 성공해서 돌아왔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야곱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형 에서와 화해하는 장면입니다. 요셉 역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험악한 세월을 살게 했습니까? 그것 역시 형들과의 불화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시기심을 느꼈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었고 동생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 요셉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것이 그 인생의 절정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요셉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형들과 화해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며 형들을 용서하였습니다. 왜 화평이 중요합니까? 서로 간에 화평하게 되면 나라이든 교회이든 가정이든 그곳은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로 간에 불화하게 되면 그곳은 어디든지 지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용서와 사랑입니다. 야곱이 고향길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을 형 에서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형 에서는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왔다라는 것은 아직 동생 야곱과 화해할 용의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은 것입니다. 동생 야곱과 화해하려고 오고 있던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화한 형 에서와 동생 야곱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야곱과 씨름을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인하여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쩔뚝이면서 걸어가게 만드셨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쩔뚝이면서 걸어가다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로 나아갔습니다. 만약 그가 건강한 몸으로 뻣뻣한 몸으로 몸을 굽히지 않고 그렇게 나아갔다면 에서는 야곱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환도뼈를 치셨기에 그는 몸을 굽히며 용서를 구하며 형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던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동안 원수처럼 생각했던 마음, 살인을 하려고 했던 마음, 분노, 미움, 시기, 질투, 모든 것이 한순간에 녹아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도 야곱을 용서하였고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통곡하며 울며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이와 같이 용서와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려 하지 않았다면 형제 간의 화평은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먼저 용서하였기에 형제 간의 화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용서하시려는 마음이 없으셨다면 찾아가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린 제자들을 향하여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화평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지 않으려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철원 장흥교회는 거물급 목사들이 거쳐간 곳으로 유명합니다. 신석구 목사를 비롯하여 간성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던 유시국 목사, 기독교 대한 수도원의 전신이 된 한탄강 순담 계곡 기도방을 만든 박경용 목사, 그리고 서기훈 목사가 있습니다. 신안 애국 청년의 사건 직후에 어수선하던 1947년 6월 박경용 목사가 부천 지방으로 옮겨가고 대신 서기훈 목사가 장흥교회에 부임해 왔습니다. 서기훈 목사는 일제강점기 철원지방 감리사로 심우하며 장흥교회를 잠시 맡아본 적이 있었는데 다시 부임해 왔을 때에는 65세 은퇴를 앞둔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인덕이 높아 교인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자들도 그의 말에 경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만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주변에서 월남을 권유했지만 서기훈 목사는 어찌 목자가 양을 버리고 갈 수 있느냐 하며 재단을 지켰습니다. 공산군이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다가 9.28 수복 후 국군이 북으로 밀고 올라갔을 때 당시 초등학생으로 현장 상황을 목격했던
장흥교회 이금성 원로장로의 증언입니다. 치안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신한 애국 청년회 출신들이 무장을 하고 치안을 맡았어요. 그때까지 도망치지 못한 바닥 빨갱이들이 여럿 있었는데 치안 대원들이 그들을 체포해서 처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출했다가 돌아오신 서기훈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사택으로 들어가셔서 짐을 싸셨어요. 청년들이 놀라서 찾아갔더니 목사님은 몹시 환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전도자로 여기에 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사랑을 가르쳤지만 원수 만들고 사람 죽이라고 가르친 적은 없다. 그러니 난 가야겠다 하시며 호통을 치셨어요. 결국 청년들은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증언입니다. 그렇게 해서 좌익 인사들이 풀려났습니다. 그 일로 장흥리 마을에는 전쟁 기간 중에도 마을 사람들끼리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 서로 죽이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라는 전쟁 중이었지만 그 마을에는 평화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금성 원로장로의 증언입니다. 중공군 개입으로 다시 한번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이번에는 교인들과 우익 진영 사람들이 숨어야 했지요. 교인들은 모두 굴을 파고 숨어 지내는데 서기훈 목사님은 저들도 함부로 하지 못해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었어요. 목사님은 새벽마다 교회 종을 쳐서 날이 밝았음을 알려주셨고 낮에는 토굴마다 찾아다니며 오늘이 몇 월 며칠이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자. 조금만 참아라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엔 오늘 자네 어머님이 돌아가셨네. 동짓달 열 아흘의 날일세 잊지 말게 하며 밖의 일을 알려주셨어요. 토굴 속에 숨어 지내던 교인과 마을 사람들에게 목사님 발자국 소리와 전해주시는 말씀은 희망이요 용기였습니다. 라는 증언입니다. 서기훈 목사는 남북 간의 이념 갈등과 동족 상잔의 비극 속에도 같은 마을 사람들이 좌익과 우익으로 갈려 보복과 응징이 반복되는 그 살벌한 상황 속에서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호소하시며 좌익 우익을 모두 자식처럼 사랑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정체성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도 경험되어지는 곳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불화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어 화평을 이루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천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 부흥 강사님으로 오셨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하도 예전이라서 저도 목사님 성함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그 목사님을 참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목회를 해오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교회에 부임해서 교회가 든든히 안정되게 세워가고 있는 시점이 되면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겼더라,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
이상하게 그 교회에 마음이 끌리시더랍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임지를 옮겨서 목회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한 번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큰 어려움 없이 목회를 잘하고 있던 그 시점에 어떤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성도와 목사 간에 갈등이 생기고 분파가 나눠지고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새로운 목사님이 오실 때마다 목회자를 쫓아내는 그런 교회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로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사모님이 난리가 난 겁니다. 여보 제발 이제는 그만, 그런 교회는 그만 가고 여기서 목회 마무리 잘하자, 그렇게 만류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이 계속해서 떠나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아내의 반대에도 만류하고 마침내 그 교회로 부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바와 같이 큰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일부 지도자들은 목사님을 쫓아내기 위해서 목사님의 흠을 잡으려고 했고 목사님을 협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한밤중에 강도가 칼을 가지고 사택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강도가 아니라 목사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든든히 지키려고 하니까 겁을 주기 위해서 그 교회의 성도 하나가 칼을 들고 목사님의 사택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런 위협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고 결국에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교회 공동체로 만들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참 훌륭한 목사님이시구나. 우리는 대부분 안정된 교회,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 어려움이 많은 그 교회를 찾아다니시면서 그 교회의 어려움을 다 싸매고 나뉘어있던 마음을 다 다시 화합하게 하셨던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 그 교회를 마다하지 않고 가신 그 목사님을 보면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들이 생김새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말씨나 행동이나 습관에 있어서까지 아버지를 쏙 빼닮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쏙 빼닮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답구나, 그렇게 우리를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매듭짓고자 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